할렐루야. 네, 같이 고백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행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욥기 속에서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합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제 둘로 쫙 나누어집니다. 욥이 바라보는 고난에 대한 해석과 고난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찾아왔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달과 빌닷과 소발, 이 세 친구들이 바라보는 고난과 고난에 대한 해석, 두 가지의 것이 충돌을 합니다. 이것은 욥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논리, 세 친구들이 접근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해석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는가, 그것만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골수로 오직 그 논리와 그 구조 속에서만 고난을 들여다본다면 이 고난 자체 속에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에 대한 그 기본적인 해석의 틀이 바로 인과 응보죠. 이 인과 응보 또는 인과 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사필 규정, 이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용어들 자체가 풍기는 뉘앙스가 불교적 용어입니다. 이 용어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인과 응보,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결과가 선하게 온다.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악한 보상을 받는다. 그게 이제 인과 응보 또는 인과 율이라고 하는 그 개념의 뜻이잖아요. 이 사필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일사자에 그 다음에 반드시 필, 그 다음에 돌아올 기회, 바를 정자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정직하게 선하게 그렇게 살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선한 결과가 주어진다. 이 여기에 나와져 있는 이런 개념들, 이 개념들 자체가 전적으로 잘못됐다. 그게 아닙니다. 이런 개념들은 사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우주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콩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콩 심었는데 호박 나오면 이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주적인 진리라 그 말이에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도록 하는 것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한 사람이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건 우주적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못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막 하는데 그 사람이 끝까지 잘 되고 끝까지 떵떵거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우주적인 하나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 자체가 이것이 잘못됐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아닙니다. 이런 요소들이 삶의 근간 속에 쭉 어떤 삶의 기초다 그 말이죠.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지적을 하고 있는가? 이 논리 속에 만약에 만자를 집어넣는다면, 영어로 말하면 only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만자만 집어넣는다면 이 논리는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인과 응보로만 해석된다면 해석되지 않는 고난이 너무 많더라 이 말이에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좀 먹고 살만 해야죠. 근데 세상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정반대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우리 일리 남신도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 세상이 굴러가고 세상이 돌아가는 경우들이 사시면서
경험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해석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새벽기도 가시려고 이게 문을 여는 순간 뭔가 뭉클한 게 앞에 있습니다. 뭔가 싶어서 이렇게 봤더니 핏덩어리를 보자기에 싸서 목사님 사택 앞에다가 갖다 놓은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 목사님이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봤더니 이 핏덩어리 아이입니다. 갓난아기예요. 그걸 완전히 보자기에 싸서 목사님 사택 앞에다가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떡할까 해서 끌어안고 와서 사모하고 상의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기르자. 그래서 그 아이를 기릅니다. 기르는데 이게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어떤 소문이 쫙 하고 펴졌느냐면, 우리 목사님 다른 데 가셔서 여자하고 관계를 하시더니 거기서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를 가지고 오셔서 기르고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난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참 사람은 묘합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은 아무리 정직한 말을 하고 사실을 이야기해도 안 들으려고 그러고 아예 귀를 막아버립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리고 그 아기를 누가 갖다 놨는지조차도 목사님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핏덩어리 그 아이를 끝까지 품어줍니다. 그리고 비밀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목사님 내위분을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가 전과 같지가 않아요. 결국 이분은 그곳에서 떠나기로 작정하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다른 곳으로 가는 유일한 이유는 그 애 때문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하시다가 결국에 가서는 제주도까지 가셔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제가 그 목사님 내이분을 너무 잘 압니다. 그 아이가 이제 지금 자라서 벌써 이제 수십 년이 지났으니까 그 아이가 뭐 완전히 자라서 총회에서 일도 했었고, 내가 그 아이를 꼭 한번 보고 싶어서, 그 목사님은 이제 돌아가셨고 그 사모님하고 그 아이하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 아이를 내가 꼭 보고 싶어가지고 연락을 좀 취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한국에 와서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세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선한 일을 격려하고 선한 일이 잘 되도록 같이 마음을 모으고 그런 분도 계시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의 모순점이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이 인과 응보로만 움직인다, 이게 친구들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은 세상에 그렇게만 볼 수 있는 세상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 고난을 당해 보니까 내가 이 견딜 수 없는 이 고통의 한 벅판 속에 딱 떨어져서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똑 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23장과 24장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그래 악한 자가 결국 망하게 된다. 그래 악한 자가 한번 들여다보자. 그러면서 23장도 그러고 24장도 그러고 24장은요 이 악한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볼까? 그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짓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규명을 해볼까? 당신들의 말대로 못된 짓을 했으면 못되게 되고, 그리고 인생이 꼬여야 되고 망하게 돼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 한번 보자. 이 세상을 한번 들여다볼까? 악한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면서 떵떵거리고 사는지. 그래서 2절부터 12절까지 이 세상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그 부조리한 모습들을 2절부터 12절까지 낱낱이 다 고발합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사람 사는 세상은 지금이나 과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
벌써 이 욥기라고 하는 이 성경이 바로 아브람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아브람 시대에 쓰여진 이 글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사회상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사람이에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2절입니다. 2절부터 12절까지 부조리한 악한 자들이 하고 있는 이 사회적인 모순과 그리고 부패성, 그것을 여기서 다 지금 욥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뭘 해요? 땅에 경계표를 옮기고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어기는 거거든요. 이게 딱 해서 표시해서 이건 이쪽 사람 땅 했으면 더 이상 그 땅의 이 경계표, 땅의 저기를 옮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힘 있는 사람이 와서 이쪽 땅을 빼앗아서 자기 거라고 딱 표시하고 그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3절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고아나 과부 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르는 나귀, 소는 유일한 재산이에요. 근데 그 재산을 뺏어가더라 그 말이에요. 간에 벼룩을 내먹지, 맞나? 벼룩에 간을 내먹지. 이 고아와 과부의 유일한 생명으로 희망으로 붙들고 있는 그 재산마저 강탈해 가더라 그 말이에요. 4절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니, 이 가난 힘없는 사람들 길에서 막 몰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느 날 딱 청와대에서 TV를 이렇게 보다가 시각장애인이 까만 안경을 쓰고 TV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니까 청와대에 있는 그 안주인이 한마디 했다고 그러죠. 저 사람 내 눈에서 안 보이게 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분이 텔레비에서 더 이상 노래하는 모습이 사라져버렸잖아요. 이용복 씨. 어떤 경우에는 청와대에 계시는 그분하고 탤런트가 얼굴이 닮고 여기가 좀 이게 없는 것이 닮아가지고 저 사람 안 나오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분 TV 출연 못했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욥이 살던 세상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었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 길을 가고 있는데 거추장스러우니까 저 사람 치워버리라고. 청계천 복회공사 할 때요, 청계천 주변에서 참 없이 사는 사람들, 움막 쳐놓고 얼기설기 그렇게 살던 사람들 눈에 보이기 싫으니까, 개발하는데 저 사람들 거추장스러우니까 어느 날 갑자기 송두리째 다 몰아가지고 갔다가 퍼 부은 데가 난곡 7동입니다. 난곡동 신림 7동이에요. 이게 지금이나 과거나 이게 힘 있는 사람이,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들한테 자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래 그 악한 자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어떤지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5절입니다.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그들이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인 약자들을 의미하거든요. 광야에 가서 들나귀 같이 나가서 일을 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해 그에게 음식을 내는도다. 이게 긍정적 언어가 아닙니다. 부정적 언어입니다. 들나귀가 광야에 가서 막 거기에 풀을 뜯어서 그것을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라 새끼 나귀에게 갖다 주려고 풀을 뜯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광야에 풀이 없어. 하루 종일 헐떡거리면서 겨우 풀 조금 뜯어다가 자기 자식을 먹여야 되는데, 먹일 만한 풀도 들나귀가 구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이렇게 힘들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말씀이 12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12절 말씀에 같이 한번 12절만 같이 읽습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악한 자들이 계속 이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1절에 보시면 어느 때입니까? 그들을 심판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욥기 23장에서 이 고난의 한 복판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보는데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이 악한 사람들 망하고 끝나야 되는데 이 악한 자들이 악한 짓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 심판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욥의 고통과 갈등이 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이런 속에서 바로 욥기 23장 10절 욥은 깨닫습니다. 욥기에서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욥기 23장 10절이잖아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부조리한 이 세상에서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먹고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힘이 없어서 당하고 힘이 없어서 뭔가 힘 있는 자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꼼짝없이 당하고 그런 속에서 욥은 뭘 지금 10절에서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그 깨달음이잖아요. 욥기 23장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것이 고난을 바라보는 욥의 새로운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언제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고난 속에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나를 떠난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은 나를 참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고난의 한 복판 속에서 욥은 내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지만 그런데 오직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은 아신다. 저와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고 살까요? 믿고 살까요? 우리는 믿고 삽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멀고 험한 이 길 주님의 손잡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뿐이에요. 그 속에서 오직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풀리지 않는 고난 속에서 그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을 아신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풀리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버티는 거죠. 풀리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 믿고 그리고 한 걸음씩 삶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고난의 이유와 고난의 목적을 거기서 욥은 깨닫습니다. 여기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고난에 대한 욥의 해석이 단련으로 재해석이 된 겁니다. 이 고난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오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자체가 내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훈련 코스구나. 그렇다면 훈련 받자. 군대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훈련이잖아요. 군대 들어가자마자 총 쏘면서 지키라고 하는 군대가 어디가 있습니까? 나중에 보면 그 훈련의 그 과정이 내 인생 가운데 군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의 여정을 쭉 사는 동안에 이 삶의 길을 우리들이 견디고 이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더 믿음으로 단단하게, 더 굳건한 사람으로. 그렇다면 내가 이 고난 이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훈련장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100% 금이잖아요. 금도 14K가 있고 그 다음에 18K가 있고 24K가 있고, 금은 금이지만 앞에 있는 게 다르잖아요, 순도에 따라서.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쓰기까지 고난의 훈련 코스가 필요하다면 나는 이 고난을 당당하게 맞서서 이겨내리라. 욥이 말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제 해석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 고난, 다른 말로 말하면 가시잖아요, 가시. 이 가시가 일반적인 모든 이 가시가 똑같은 건 아닙니다. 되게 세 개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범죄 때문에 오는 가시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가시가 찌르죠. 두 번째는 은혜로 주어진 가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하고 바울입니다. 자기 몸 안에 있는 가시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 빼내주세요, 이 고통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의 응답,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그 가시가 있으므로, 그래서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이 가시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가시구나.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이잖아요. 바울의 인생 가운데 이 가시와 고난이 사라졌다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죽을 때까지 이 가시를 품고 살았을 거예요. 이게 은혜로 주어진 가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대속적인 측면에서 주어지는 고난과 가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케이스죠. 또 하나,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무슨 악한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해서 벌 받아가지고 죽은 거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어느 선교사님이 평생 싱글로 여자분이 선교 현장에 가셔서 선교하시다가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 벌을 받을 정도로 큰 죄를 지어서 그분이 벌 받아서 돌아가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과 이 가시도 이렇게 우리들이 다양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인과 응보라고 하는 그 틀로만 바라보고 그것으로만 해석하면 고난 문제에 대한 답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가시가 있고 누구나 다 고난이 있습니다. 나뿐만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그 가시를 들여다보면서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고 우리 생각으로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욥기의 강해를 쭉 들으면서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나의 해석도 마찬가지고, 남이 고난을 당하고 가시가 찔려서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이 욥기 강해를 통해서 새롭게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